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일이 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방에 개게 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이 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가 되어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렇게 준비됩니다. 1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항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함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매우 엄하였더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막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은 레위 가족의 레위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 문제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했겠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것도 레위에 속했던 두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다. 이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 뭐 꿈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겠죠. 자, 보세요.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러한 놀라운 보호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몰랐겠죠. 당사자들도 몰랐겠죠. 다만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전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또 그때 바로의 딸이 왔고 그리고 그 모세가 우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뭐 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지도자 모세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이 모르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그 로마의 채찍은요, 가죽에 쇳덩어리를 달았대요. 쇳덩어리를 가죽끈에 달아서 치면 그 채찍에 맞았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을까? 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리를, 다른 제수들은 다리를 분질지만 꺾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옆구리를 찌른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사실은 온전해야 돼요. 물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뼈가 꺾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런 보호하심, 그리고 모세가 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 원망해요. 왜 구원해 줄 거냐, 원망해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구원해 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부르짖는 환경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겠다고 그 지도자를 보낸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안 오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쩌면은 그곳에서 큰 민족은 이루었지만 체질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체질은 모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아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학대를 쳐라 그러게 아니고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그 힘든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이 환경을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일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이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다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돌아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딕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한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일 만큼이요.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을 만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대한 것들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고난에는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그렇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그 구원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학대를 받고 부르짖던 백성들이 문제가 돼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 나왔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인이 나오는 일이 쉬운가요? 어렵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금까지 겪었잖아요.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왔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당하는 어려움은 또 다른 건데, 그런데 그 어려움에는 견디지 못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괴로운 것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조금만 더 어려우면, 그러면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집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이곳에 살게 내버려둬라, 막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은 애굽 사람들의 행위가 안 보이고, 집을 주지 않아서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그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통풀을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한올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 보세요. 히브리 사람을 도운 것 때문에 모세가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하면 아마 제약이 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모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히브리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서 애굽 사람에 대한 그 체질화되어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내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헬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돌봤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서 대표적인 돌보심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그들을 돌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환경이 악화되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왜 돌보신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애굽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그냥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굽 사람들이 학대가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A 남자, A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는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하고 원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환경적인 어떤 그 변화가 전혀 없고 더 악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백성을 보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성취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진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만 크게 확대 해석해서 우리 여기 그냥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이 과정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10가지 재앙 내리니까 보내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온 세상에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으니까, 그런 백성들로 세우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도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일, 그 일이 가장 힘들지 않겠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는 원인,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해결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